1월 한 달간 우리 목표에 따라서 이 말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구약 개역개정 성경은 894쪽. 시편 119편 우리 말씀에 관련된 성경이 시편에 특별히 세 곳이 나오는데, 1편과 지난주에 했던 19편과 오늘 이 119편입니다. 잘 한번 교독하시면서 뜻을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길지는 않은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합독합니다. 다 같이 105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걸어가시면서 밝은 등이 되고 우리 길 가운데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가랴 10장에 보시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단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사는 길 가운데에 방해받고 시련이 있고 넘어지고 수많은 원수가 고통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 고해를 지나는 것과 같다.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그냥 넘실넘실거리면서 언제 그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그것을 지나가는 그 배와 같은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쉽지가 않고, 가는 길 가운데는 각종 위협이 가로막고, 또 시험도 강한 시험이 있는 반면에 약한 시험이 있고, 각양각색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러한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그 거친 파도를 잠재워 주시고 막혔던 길을 뚫어 주시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산도 평지와 같이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웠습니까? 그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러는지 한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길, 고난의 바다,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간단한 정답을 알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선택하고 취소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 질고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다 우리입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쯤이야 감당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또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정욕, 물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욕심이 다 자신을 다 장악하고 좌우로 흔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삶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우리 욕심 때문에 이러는구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에 들었을 때 쓴 약을 처방해서 주면은 이게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럼 병이 낫습니까? 전 단약만 좋습니다. 단 것만, 약이 뭐 열알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단약이 뭔지 골라가지고 단약만 먹으면 병이 낫습니까? 쓴 약도 먹어야 되고 단약도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그걸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몸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부리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시련도 당해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기쁨도 당해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다 골고루 해봐야 자라나는 건데,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 나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딱 주시면서 이것만 먹으면은 단 것과 쓴 것 다 감당할 수 있고 먹으면은 성공적인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도 다윗 세대의 뭐든 지나간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간략하고 얄팍하고 그냥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듣고 안 듣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였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은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인생의 참된 인도자입니다. 우리 105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구약의 모세 오경처럼 딱 정해진 것만 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주의 말씀이다, 그런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주의 말씀이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늘 가보지 못한 길을 수없이 많이 가야 했고, 특별히 목동으로서는 많은 양떼들을 지키다가 해가 지려고 한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라도 해가 떨어져가지고 컴컴한 곳에서 그냥 잘못 간다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덤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예상치 못한 적병들을 막아야 되고 내부의 적들도 막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부딪히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동으로서 컴컴한 길을 걸어나갈 때 필요했던 빛이나 왕으로서 필요했던 지혜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등은 실체적으로 밝게 비추지만 또 지혜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체적으로 보이는 빛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의 지혜나 모두가 다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기 뭐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또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다 어두운 가운데에 깜깜함에 방황하다가 어디가 길인지 모르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됐을 때 그 육신의 모든 상 가운데 미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 지혜를 구한다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 인생을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았어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그냥 기분이 좋고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모든 받은 자들은 다 그 이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시니 어두운 캄캄함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헛된 욕심을 따라가고 다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10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하기로 맹세합니까?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굳게 정하였다.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 고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는 그 길 가운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좋아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이제는 써서 못 먹겠다 죽겠다 원망하다가 지도자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이 달아졌습니다. 단물을 먹고 야 이제 살겠다. 또 사막을 건너가는 중에도 배고파가지고 고기 달라 죽겠다 원망하다가 거기서 고기를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먹고 살겠다 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채워주신 것을 봤다면 결단을 해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못하고 그냥 변덕스러운 마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결단했다면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러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위에 배가 어느 순간 뒤집힐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있습니다. 등대에 불빛이 쫙 비춰오면 그 빛을 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습니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다에 떠밀려 가도 나무 하나 붙들고선 그 빛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고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될 대로 되라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가?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은 고난 가운데 감사를 하게 한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랍니다. 믿으십니까? 힘드실 때마다 말씀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나오십니까? 참 안 되죠. 마음이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앞에 깜깜하고 생각이 없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사람의 힘과 지혜와 감정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이 구분이 안 되고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나가가지고 고난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우,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교회 다니는 장로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망치로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무리 거친 파도 안에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을 보십시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냥 심한 게 매우 심하다며, 매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또 109절 110절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힘들 때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힘들 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무엇입니까? 말씀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있을 때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까? 하다못해 이 아들까지 노려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배신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반과 해방을 당하였더라도,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더라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 때마다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이 고통이 일평생 따라다녔을 것이고, 아들이 배반했을 때 영적으로 마음으로 찢어질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견디고 또 견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십니까? 아유, 이 목사님 아직 젊어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인생을 더 살아봐야 알지, 고난이 왜 은혜냐? 고난은 고통이다. 살아봐만 안다. 고난은 은혜입니까? 고통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전자 후자 이거 좀 애매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모나무 본질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드러나게 해주시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란다 하십니까?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너희도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데 우리 119편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의 유익 가운데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67절에 보시면 119편 6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명철과 내 지혜가 더 높고 뛰어난 줄 알고 자행자지하면서 내 스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니까 그릇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71절에 그러죠?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늘 주변 일에 잘 되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처럼 각종 배신과 배반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를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나의 영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자 거기다 내가 그냥 핏대를 세워가지고 한번 당하면 그냥 속은 시원하는데 믿음에서 지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면 그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또 오늘 시편 119편 나오진 않았지만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 5장에 보면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어떤 것인가? 야고보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셨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눈을 감으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참고 10분, 20분, 30분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107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만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배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8절에 봤더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자원 제물이 무엇입니까? 자원 제물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헌제다. 이걸 어떨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몸으로써 진심 어린 제물로서 찬양을 곁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 순간 순간이 다 낙헌제입니다. 감사한 제목을 찾아가지고 없는데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주실 때만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은 아픔 주실 때도 감사하고, 고난 주실 때도 감사하고, 싸울 때도 감사하고, 싫은 사람이 생길 때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그저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공의, 잘못되고 잘하고 공의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았지?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요거 내려놓고 이렇게 살았지? 그거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한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인생 가운데 단단하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셋째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기쁘십니까? 지금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금 22일이니까 3장씩 읽으면은 3, 2, 6, 66장 다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왜?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111, 1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된답니까? 내 기업을 삼았고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된답니다.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슬프고 낭망하고 어렵고 다 사라지고 오직 즐거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영원한 기업, 변치 않는 기업,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업, 소망, 그거를 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겠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코비드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다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고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체 힘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고 이런 가정에 힘든 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고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그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따라가느냐? 그럼 부정적인 사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두고 살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강한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거 조종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음을 다잡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그리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고 비방이고 서로 분내는 거고 근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거 세상적인 것이구나 알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된 길, 비방의 길, 도덕질, 거짓 증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느끼고 늘 그것을 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나 즐겁고,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80, 요즘엔 10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지만은, 아니 100살 살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나는 이 인생인데 이걸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 삼고 살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후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을 세상 물질의 즐거움을 뺏기면 배반과 회방과 아픔과 슬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합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사기치고 죽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탈무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어느 날 머리하고 꼬리가 싸웠답니다. 흥미롭죠? 그 꼬리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왜 나는 항상 머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가는 길로 좀 가고 싶다. 그 머리가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꼬리가 막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가시덤불로 들어가가지고 살이 찢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밟히기도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 살면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좋은 먹이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집대로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꾸 어두운 곳, 가시덤불 밟히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여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제서야 돌아와서 하나님 제 인생 어떡합니까?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아예 쓰러져 낭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과 빛이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참된 인도자는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고난 가운데에 감사를 만들어 가지고 늘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2023년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와서 자신을 넘보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어도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각오하여서 늘 고난에도 감사하고 슬픔에도 감사하고 배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옵나이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은 500장입니다.